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사랑전도대회에서 우체국 앞에서 역시 풀빵과 와플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지나가신 분들이 너무 반갑게 고맙게 풀빵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쪽에서 지나가신 분들에게 빨간색 잠바 입고 열심히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후보자의 어머니셨어요. 우리 쪽을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시면서 선뜻 다가오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시더니만은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인 줄 알고 다가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밖에 외부에 이렇게 전도하거나 봉사활동 나갈 때 교회 조끼를 입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파란색 조끼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배감성결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은 안 보이고 이제 색깔만, 파란색 조끼 색깔만 이렇게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제 계시다가 교회구나 생각하시고 오셔서는 반갑게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수요일 날 꼭 여러분의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나라를 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이 투표예요. 여러분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투표권을 여러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요, 투표 당일에는 혹시 빨간색 넥타이나 파란색 옷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서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색안경 끼고 그렇게 쳐다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저도 그래서 혹시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하면 목사님이 지금 국민의힘 찍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파란 넥타이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찍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오늘은 제 3의 색깔을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녹색당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두 양당이 이제 항상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투표를 앞두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서로 지지하는 정당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격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겠지만 공적인 자리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받고 시험 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카톡방에도 보면요, 가끔 이렇게 서로 지지하는 정당을 놓고 격하게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감정도 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카톡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그게 보기 좋지 않거든요. 결국 사실 카톡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거기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없고요. 오직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음만 불편해지고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문제는 가끔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목사님 맞나 싶을 정도예요. 목사로서의 품격들은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거기에서 논쟁을 하는 걸 봅니다. 결론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로 누군가 수긍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카톡에서 그것만을 지켜보고 있어야 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 거기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승자는 오히려 분열만을 조장하는 마귀와 사단만이 거기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투표일이 이제 4, 5일, 3일 정도 앞두고 있나요?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험거리 만들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수제자였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이 그렇게 밀가부로 듯 쥐고 흔드는데, 여러분, 목사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빌미를 가지고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그렇게 까부를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까불지 마라. 까부르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수능을 보지요. 이런 시험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 테스트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실력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높은 또 수준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느냐면 유혹을 뜻하는, 템프테이션을 뜻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꼬드겨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지요. 뱀이, 야,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하면서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겠니? 그거는 하나님이 너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지요. 이게 바로 템프테이션, 시험이 가진 두 번째 의미, 유혹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시험이 있느냐면 시련이나 연단을 뜻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혹은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스포츠 종목이 이제 TV에 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죠. 거기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지요. 근데 사실 그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의 그 발, 그리고 피겨킨 김연아, 발레리나 강수진, 이들의 발을 보면 정말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욥을 불같이 연단하셨다 그랬어요. 연단하셨다.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욥을 시험하는 게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는 게 누구죠? 그에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인생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 그 유혹마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고난,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가져다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 시련 혹은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시험은 마귀가 하는데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에 대한 그 표현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리어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드라이브 아웃 그렇습니다. 몰아내셨다.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인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아니, 강하게 몰고 가셨을까? 그것은 시험, temptation, 유혹은 마귀가 하지만 그 시험조차도 모든 섭리와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시험처럼 그런 시험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인생을 저주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누가 지금 찾아왔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럽니다. 그럼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1절에 보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마귀라고 하지 않고 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무슨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의 자리에는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단이 늘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 앞에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사단의 이 시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존재는 바라보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건, 사람,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의 그 역사들을 잘 보시고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 시험들을 이겨 나가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시험이었어요. 우리 3절 후반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 유혹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젠가가 중요해요. 언제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일 대로 줄여 계세요. 여러분, 한 3일, 한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냥 뭐든 다 먹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죠. 예수님 역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마귀는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한 거죠. 인간의 육신은 먹을 걸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이 그거에 가장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물들의 생태계를 그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뭐 사자 같은 그런 동물들이 얼룩말을 사냥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때 얼룩말을 사냥할 때 이 사자는요, 자기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서 저 멀리서부터 내가 왔다 하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는 저 멀찍이부터 자기 몸을 납작 낮추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얼룩말의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힘센 얼룩말을 찾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가장 약한 얼룩말을 찾고요, 그리고 그 약한 얼룩말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가까이 가서 갑자기 몸을 탁 드러내고 쫓아가서 그 얼룩말의 목을 움켜뭅니다. 그리고 놓지 않는 거죠.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한 타겟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성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약한 부위인지를 알고 목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내가 마귀다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 멀리서부터 숨어서 오기 때문에 내 곁에 지금 마귀가 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약점을 비췄을 때, 그때 그걸 노리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약점을 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성도 한 사람을 노리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누구를 노릴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노리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노릴까요? 어느 부분이 가장 여러분 지금 사단이 공략하기에 취약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너무 그 내용들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혈기를 내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는지를 사단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먹을 것에 지금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육체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님이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지만 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의 필요성들을 중요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으로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듣지 않고 예배 가운데에서 계속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한 부분은요 5절 6절의 말씀인데, 이번엔 정신적인 부분을 시험을 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뛰어내려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봤더니 아주 부드럽게 땅에 착지합니다. 그러면 거기 둘러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속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아도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야, 굳이 그 힘든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굳이 그 고통 속에서 네가 죽어서 그 십자가를 지느니, 야, 여기서 네가 한번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시험합니다. 쉬운 길을 제시해요. 예수 믿고 가야 할 그런 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많죠. 손해봐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또 말씀을 들어서 명령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인간의 편안한 그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게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그 쉬운 길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포기해야 할 그 영적인 영역들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했던 것처럼 사단을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마귀는 자기에게 예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어떻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라도 지금 당장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나를 숭배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네 그러면서 마귀를 숭배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지금 마귀가 지금 뭘 보여주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이 수긍할 만한,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나아가야 되고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양보하면 안 돼요. 이런 것쯤이야 뭐 생각하는 그런 것들, 사단은 그걸 노리고 여러분에게 유혹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았죠. 근데 에서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팥죽이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서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팥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신앙의 계승은 장자였었던 에서를 통해서 계승되는 게 아니라 차자였었던 야곱에게로 계승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당장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그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은 어떤 겁니까?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만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관심을 가게 만들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을 정말 매력적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들을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전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눈앞의 것들에 현혹돼서 그것들을 양보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들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젊었을 때의 신앙만을 자랑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처음 예수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했었던 그때의 모습만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내가 뒤질 수 없노라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결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그 모든 시험들, 그 시험들을 능히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